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튜브에 나간 그 제목에는 뭐라 나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잘못 믿는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 믿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성실히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다고는 하는데도 그의 삶이 신앙생활 안에서 변화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변화된 성품도 없이, 성숙함도 없이 신앙의 모습들도 변화된 모습들로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아진 생활 형편, 늘어난 경제적 상황들, 가족들이 잘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 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언제부터인지 이런 경제적 상황들과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중심적으로 안정된 삶, 내 직장, 내 사업이 발전해가고 번창해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유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것이 간증의 주요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성경에 나온 간증들은 하나님 믿었다가 잘못되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우리의 간증들은 우리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뭐 많겠죠.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막 핍박받고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방신이 큰 차이를 찾는다면, 이방신은 보이는 신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신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십니다. 누가 만들어서 존재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번역해 보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 그 뜻입니다. I am who인데 who가 I a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거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나는 무엇이며 누구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생겨난 분이 아니기에 그냥 나는 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분, 그나마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최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호흡을 지으시고 심장 박동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돌로 조각해서 그 위에 금칠하고 은장식을 달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신같이. 그리고 그것 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철학, 인문학, 예술, 문학 등등 세상에 좋다는 가치관들, 생각들을 거기에다 모두 담고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다 총동원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적인 것을 덧입히기 위해서 탄생 신화를 만들고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주술과 점, 예언, 신비롭고 신기한 신적 요소들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TV에서 제가 언뜻 봤는데 반려돌이라는 게 있어요. 반려돌. 들어보셨습니까?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돌 하나 사갖고서는 이 돌에다가 밥을 주고 춥다고 이불 덮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돌에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이입시켜가지고 생명체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 돌을 반려돌이라고 한답니다. 우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이 만든 신은 복을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형상을 신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그 앞에 빌며 지성을 드리고 심지어 고행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만든 신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 내용을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멸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런 돌덩이와 나무 조각상을 인간들이 자신들이 구한 것을 이루어주는 신이라고 굳은 신념으로 의지하고 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어디까지 그것이 들어오게 됐는가?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이 원하는 신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에 세상 가치관에 물들고 오염된 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세상에 구하는 그 방법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외의 모든 신, 우상들은 하나같이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신들을 위한 신으로, 자신들을 부자가 되게 하는 신으로, 자신들에게 기복의 신으로 정교하게 우상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인간들이 원하는
기복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복신이 아닌 팔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보십시오. 복이 있나니 말하는데 여기서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외에는 다 다른 내용입니다. 복이 있나니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얼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됐다. 그런데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물질의 부유를 위한 복이 아니라 마음의 복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복이 먼저 이루어지면 물질의 유무, 재산의 많고 적음이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물질과 부유와 형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 비로소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우리 삶 가운데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복이 없다면, 이런 마음의 복이 없다면, 이런 물질과 부유와 형통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 삶이 아주 최악의 방탕한 삶이 찾아오거나 갈등과 괴로움이 그 마음에 주인 노릇하게 되고 풍요롭지만 그 부요가 가난보다도 못하게 되고 형통해서 잘 나가지만 일이 꼬이고 얽히는 것보다도 못한 더 혼란하고 복잡하고 힘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자신의 괴로움과 힘듦과 불안과 불행한 내면의 삶을 숨기고 안 그런 척, 행복한 척, 태평한 척 삶을 안 거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가정에서 안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령한 척, 막 목사님인 척, 막 거룩한 척. 그 내용을 우리 아내나 우리 정한이 우리 딸 가족은 압니다. 그쪽 지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서는 다 막 믿음 좋은 막 장로님, 권사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것 같은데 집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제발 교회와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이 자녀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막 저건데 왜 집에서 왜 그럴까? 저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 가진 척, 잘 되는 척, 대단한 척 이러면서 무엇이 행복이고 불행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살아온 인생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게 온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말할 줄도 모르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외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죄에서 진노하지도 않고 진노할 줄도 모르고 진노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죄에 대한 심판도 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이런 신이라면 믿고 싶지 않습니까? 복이나 주고 물질 대박나긴 하고 근데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라면 얼마나 훌륭한 신입니까? 믿어볼 만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모습입니다.
죄를 묻지 않는 신, 그렇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긴다고 징벌하고 벌을 주는데도 인간들은 그때뿐 또 그것들을 다시 믿고 따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들이 굳이 죄에 대해서 말한다면 윤리적인 수준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간의 도리 수준 정도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진짜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죄는 인간 내면에 머무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식만 하고 믿지 못하고 믿는 줄 잘 믿는 줄 알고 있는데 엉뚱을 믿고 앉아있고 엉뚱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죄들도 이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죄를 다룰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든 하나의 형상일 뿐입니다. 죄를 다룬다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의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제대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다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죄를 증오하고 죄를 지으면 진노하고 죽음으로부터 그 죄값을 갚아야겠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책임지시고 그 생명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말로 듣기 싫을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과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 거 말하지도 않고 그냥 다면서 그러지 마, 대충 끝내고,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인 척 하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그 근본도 모르는 우매한 신들이 우리 인생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신도 아닌 것이 신인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물질로 유혹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더 멀리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연을 다 아십니다. 너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것까지 다 아십니다. 나의 집안의 사연들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불편한 마음, 속사정, 상처받고 괴로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모르는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우리 부모도 날 낳은 부모도 모르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그 이방 신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사랑으로 창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가 아쉬우면 와서 고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악한 인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까? 그 신을 인간들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번 빠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각자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일 수밖에 없고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히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로 인간 만들 때 가졌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대했던 그 인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한 것도 죄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복은 죄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와 함께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멸망의 수렁에 처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나의 죄의 습관들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습관이, 사랑의 습관이, 은혜의 습관이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안에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